여러분 성경 통독 잘 하고 계십니까? 네. 몇 분이 저와 눈을 마주치지 못하시고 고개를 숙이시는 분들 계신데, 네, 잘 하고 계시리라 믿고 또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느슨하실 때쯤 되면 주기적으로 제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내일부터 이사야서를 시작으로 구약의 마지막 파트인 선지서가 시작됩니다. 선지서는 대선지서와 소선지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지요. 대선지서에는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 그리고 에스겔, 다니엘 이렇게 5권 있고, 그 다음 이어지는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 12권의 책을 소선지서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선지서와 소선지서로 나누는 것은 어떤 더 중요한 선지자가 있다거나 내용에 따라서 구분을 하는 것이 아니라 분량의 차이입니다. 분량이 많은 책은 대선지서로 분류되고 분량이 적은 책은 소선지서로 분류가 되는 것이죠. 선지서를 여는 이사야서는 총 6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가 몇 권으로 되어 있습니까? 66권으로 되어 있죠. 예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세례 문답을 하는데 장로님께서 고등학생 그 세례 대상자에게 성경이 몇 권이냐 이랬더니 이 아이가 왜 이런 질문을 하지 하면서 한 권이요 막 이렇게 자신 있게 답을 하던데, 네, 한 권이 맞지만 66권의 다른 책들이 한 권으로 엮여져 있는 책이 바로 성경이지요. 흥미롭게도 이 66권이라는 성경의 권수와 66장이라는 이 이사야서의 전체 장수가 동일합니다. 뿐만 아니라 구약이 몇 권이죠? 39권, 신약은 39, 27, 27권이죠. 이 이사야서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눈다면 1장부터 39장까지를 마치 구약 성경에 담겨 있는 내용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주로 다루고 있고, 후반부인 40장부터 66장까지는 신약 성경처럼 하나님의 위로와 구원, 회복, 그리고 새 창조에 대한 메시지들이 담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내용 면에서도 성경 전체의 구성과 아주 유사하다라고 해서 이사야서를 성경의 요약본 또는 성경의 축소판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이사야서는 시편과 함께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고 있는 구약 성경 중에 하나입니다. 신약 성경의 이 신학적인 토대를 마련해 주는 책이다라고 할 수가 있지요. 예수님께서 공적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이 이사야 61장의 말씀이 자신을 통해서 성취되었다 이렇게 가르치실 정도로 중요한 책입니다.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약 700년 전에 활동했던 이 이사야 선지자가 성령의 감동을 받고 메시아 곧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 그리고 그리스도의 공생애와 사역, 그분의 고난과 죽음, 부활과 재림과 또 최후의 심판까지 모두 예언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학자는 복음의 핵심을 전달하는 이 이사야서를 구약의 복음서 또는 신약의 사복음서와 더불어서 제5복음서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이렇게 중요하고 분량도 많기 때문에 이 이사야서에 대해서 이번 주와 다음 주 2주간에 걸쳐서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이 시대적인 배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1장 1절 한번 보십시오.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의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이사야라고 번역된 이 선지자의 이름은 원어로 예샤야후라고 있는데 직역하면 여호와께서 구원하셨다,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이사야는 유다 출신으로 아모스의 아들로 나오지요. 이사야 7장이나 8장에 보시면 그가 왕이나 제사장 등 사회의 지도층에 쉽게
접근하는 이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학자들은 그가 아마샤 왕의 친척이자 우시야 왕의 사촌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기도 하고요. 왕족이거나 명문가의 출신일 것이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아무튼 그는 굳이 힘든 선지자로서의 이 삶을 살지 않고 편안하고 부유하게 살 수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지요. 1절을 다시 보시면 이사야가 활동했던 시기를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지요. 이 시대들은 국내외적으로 매우 큰 어려움이 있었던 대혼돈의 시기였습니다. 국제적으로는 고대 근동의 초강대국인 이 아수르가 위용을 떨치면서 그 제국의 영토를 넓혀 나가고 있었지요. 아수르와 인접해 있던 이 북이스라엘부터 시작해서 남쪽으로 내려오면서 아람, 블레셋의 도시 국가들 그리고 에돔과 같은 나라들을 침략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런 나라들이 같이 연합을 해서 반아수르 연합국으로 모여가지고 아수르에 대항을 하지요. 그때 이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남유다의 이 아하스 왕에게 그들과 함께 연합국을 이루어서 아수르에 대항하자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이 남유다 아하스 왕이 보기에는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훨씬 더 강해 보이고 여러 나라들이 연합을 한다 해도 이 아수르를 이기지 못할 것 같으니까 그들의 요구를 거절하고 친아수르 정책을 펼치게 되죠. 그러자 이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오히려 남유다를 먼저 침략하게 되는데 이때가 이사야 7장의 역사적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 이후에 아수르는 이 아람부터 침략해서 그 수도인 다메섹을 완전히 점령하고요. 결국에는 북이스라엘까지도 기원전 722년에 완전히 멸망을 시키고 맙니다. 아수르 제국을 맡고 있었던 이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나니까 그 다음 순서가 남유다가 되겠지요. 이 남유다 차례이기 때문에 유다 사람들이 얼마나 두려워했겠습니까? 그러니 이 아수르라는 이 강대국에 잘 보이려고 조공을 바치고 막 잘 보이려고 애를 씁니다. 특히 그동안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그들을 지탱하고 있었던 사상, 신학 사상이 바로 이 다윗 언약과 시온으로 다시 돌아올 것이다, 이 시온에 지켜질 것이다 하는 시온에 대한 신학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약속, 곧 사무엘하 7장 16절에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이 약속을 붙들고 살았거든요. 그런데 한 민족인 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 이방 나라에 점령을 당하고 멸망하고 나니까 얼마나 절망적이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약속하셨는데 이 약속이 깨어졌네. 하나님이 영원히 그 왕위가 이어지리라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더 이상 지켜주지 않으시는 것 아닌가? 이렇게 그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하지요. 그리고 고대 사회에서는 나라와 나라와의 전쟁이 신들의 전쟁이거든요. 그래서 한 나라가 한 나라를 점령하면 이 나라의 신이 이 점령당한 나라의 신을 이겼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수르의 신들이 자신의 신인 여호와 하나님을 이겼다 이렇게 생각하는 불신앙이 계속해서 번져 나갔습니다. 국가적인 위기를 맞이하는 이때에 남유다는 히스기야 왕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히스기야는 남유다 왕들 중에 대표적인 선한 왕으로 꼽히지요. 아수르가 신흥 제국인 이 바벨론의 반란을 진압하는 그 잠깐 사이에 히스기야 왕은 흔들리고 타락했던 이 남유다의 종교 개혁을 단행합니다. 하지만 그런 그도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하게 순종하지는 못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질책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는 자신의 정무적인 판단으로 바벨론과 애굽의 도움을 구하면서 아수르에 대항했죠. 이사야 선지자는 눈에 보이는 제국들을 의지하지 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역사를 다스리시니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라 이야기했지만 이 히스기야 왕은 자신의 정무적인 판단을 믿었습니다. 그러자 아수르의 새로운 왕 산헤립이 이 남유다를 침략하기 시작하죠.
이때 히스기야는 이 이사야 선지자의 조언을 구하고 또 조언을 따라서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구원을 간절히 구합니다.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하룻밤 사이에 이 아수르의 군대 18만 5천 명이 목숨을 잃어버리게 되죠. 몰살당하고 이 아수르로 다시 돌아간 산헤리위 그 아들들에게 결국에는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 이후 그렇게 강했던 아수르 제국이 급격하게 몰락하게 되지요. 하나님께서 모두 다 예언하신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 남유다를 도와줬던 바벨론이 후에는 남유다를 멸망시키고 그들을 포로로 끌고 가게 되는 것이 이사야 이후의 역사 사실이지요. 여러분, 이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는 이미 다 지난 과거이기 때문에 이 아수르가 갑자기 멸망한 시점과 그 계기를 알고 있지만 그 당시 사람들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방이었던 이 바벨론에 의해서 결국 남유다 자신들까지도 멸망당하게 될 줄도 그 사람들은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어느 제국이 더 강해질지, 어느 제국의 편을 들고 누구에게 도움을 받아야 자신들이 망하지 않고 생명을 유지할 수 있을지 얼마나 고민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암살이라는 영화를 보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그 영화에 보면 이정재 배우가 연기한 염석진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독립운동에 같이 협력하다가 나중에는 친일파로 변절해서 다른 독립운동가들을 팔아넘기지요. 영화 후반부에 이 주인공이 염석진을 찾아가서 이 복수의 총구를 겨누면서 왜 동지를 팔았냐 이렇게 묻는데 그 질문에 그는 몰랐으니까, 해방될지 몰랐으니까 이렇게 답을 합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자신들의 앞날을 좌지우지하는 것이 시대의 흐름이라고 생각하고 눈에 보이는 강대국의 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여기며 여기에 붙을까 저기에 붙을까를 고민하는 것이 우리 세상 사람들의 또 우리 모두의 현실적인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런 유다 사람들에게 이사야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의 멸망과 이 아수르의 침략이 하나님의 무능함 또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어기신 것 이런 것이 아니라 언약 백성들인 그들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죄악에 빠졌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을 지적하지요. 아울러서 이 아수르라는 나라는 그저 하나님께서 들어 쓰신 심판의 도구에 불과하며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럼에도 이 남유다 백성들은 그의 가르침과 선포를 외면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강대국들, 주변국들, 자신들의 정무적 판단 이런 것들을 의지하게 되죠. 그래서 심판을 당하는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배경 설명은 이 정도로 드리고요. 이제 오늘 본문을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절 한번 보십시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이 우시야 왕은 15세 어린 나이에 왕으로 등극을 합니다. 그리고 나라를 아주 안정적으로 잘 다스렸고 무려 52년간이나 이 왕위에 올라서 나라를 안정적으로 다스렸지요. 후에는 비록 교만으로 인해서 나병에 걸리게 되었지만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아주 믿음직한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런 왕이 죽었으니 이사야를 포함해서 이 남유다 백성들이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그런 때에 이사야가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그 보좌를 바라보게 되고 그 보좌 앞에 서게 됩니다. 나라를 오랫동안 잘 통치했던 눈에 보이는 왕이 죽어서 인간적인 소망이 사라지고 혼란 가운데 있었지만 그 위에 눈에 보이는 왕 위에 진짜 왕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 것이죠. 그 영광스러운 보좌 곁에는 스랍들 곧 천사들, 하늘의 천사들이 둘러서서
찬양을 합니다. 3절 한번 보십시오.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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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히브리어에서 어떤 동일한 단어가 반복되는 것은 강조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례적으로 거룩하다라는 이 단어를 3번이나 반복을 하고 있지요. 이것은 삼위 하나님을 향한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라고 볼 수도 있고, 신적 완전수인 3이라는 숫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완전한 거룩하심을 찬양한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상대적으로 거룩하지 못한 이 유다 백성들과 극명하게 대조를 나타내는 표현이기도 하지요. 이렇게 완전히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찬란한 영광의 보좌 앞에 서니까 이사야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본문 5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내가 말하되 하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 앞에 선 모든 인간들의 합당한 반응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향한 경외,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향한 경외와 올바른 자기 인식이죠. 완전 무결하게 너무나도 깨끗한 사람 앞에 서면 자신의 더러움이 상대적으로 더욱 부각되게 됩니다. 더 돋보이게 되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완전한 거룩함이 부정한 자신을 멸하게 될 것,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은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구나 하는 것을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바라보게 되고 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경험한 이 경험, 즉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서 두렵고 떨림으로 자신의 부정함을 온전하게 바라보는 이 경험은 이사야처럼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사람들은 물론이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진짜 구원을 받은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겪어야 하는 경험입니다. 하나의 과정이지요. 바꿔 말하면 이 경험이 아직 없는 사람들은 구원받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섰을 때만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아무리 여러분이 죄인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 하더라도 여러분은 기분만 나쁘지 전혀 인정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먼저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이런 생각이 드실 거고요. 그 다음은 그러는 너는 얼마나 잘났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겠죠. 아니 내가 죄가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죽을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좀 불쾌하기도 하고 인정할 수가 없어 이런 생각이 들 것입니다. 죄에 대한 인식이 도덕적 윤리적 기준을 따르고 비교 대상이 고만고만한 죄인들이기 때문에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쉽게 말해 어두컴컴한 방에서 다 깜깜한 이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때가 얼마나 묻어있는지 이런 것도 보이지도 않고 자기 몸에 더러운 때가 얼마나 묻어있는지 볼 수 없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지만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영광이 자신을 비추게 되면 그 영광 앞에 서게 되면 그때 비로소 자신에게 얼마나 많은 때가 묻어있는지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를 한번 보십시오.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가 잡히는 것을 보고 주님이 자신과는 완전히 다른 존재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신적 존재이시구나. 그것을 깨닫고 그 영광 앞에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누가복음 5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것이 바로 오늘 이사야가 고백한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하는 고백과 같은 것이죠. 자신과는 다른 존재, 그 거룩한 신적 존재를 직면했을 때에 그 앞에 꼬꾸라지고 엎드려져서 그 영광 앞에 나는 너무나도 추악하고 연약하고 더러운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자각하고 그 앞에 엎드려지는 것,
그 경외와 올바른 자기 인식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 앞에서 이런 올바른 자기 인식이 없으면 결코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 다음 단계가 무엇입니까? 본문 6절과 7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그 서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악이 제하여지고 죄가 사하여지는 것, 바로 부정함이 사라지고 정결케 되는 것이죠. 이 과정을 거치지 않고는 완전히 거룩하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죄로 인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던 자가 정결하게 되어서 죄를 모두 씻은 바 되어서 하나님께,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을 구원이라고 하죠. 그런데 악과 죄가 사라지고 부정함이 정결하게 되는 이 과정을 거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구원을 받았다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찬양을 부를 때마다 종종 그렇게 눈물이 납니다. 아까 고백했던 찬송가 27장이요.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이런 영광 찬송을 부를 때 왜 눈물이 나는지 아십니까? 5절 함께 한번 불러보실까요? 주님의 보좌 있는데 선한 몸이 들어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주님의 그 찬란한 영광의 보좌 앞에서 내가 얼마나 천한 몸인지, 내가 얼마나 보잘것없고 감히 그 영광 앞에 도저히 설 수 없는 너무나도 추악하고 더러운 죄인인지를 철저하게 알게 되는데, 그런 내가 그 영광을 몸소 뵐 수 있다라는 이 사실, 그 영광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그 사실, 그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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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거룩하신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고, 그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씻어주시고 세우시기 위해서 너무나도 소중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이 하실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내어놓으시고 우리를 정결케 씻어주셨다는 그 사실을 기억할 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그 영광을 바라볼 때마다 그 영광 앞에서 나의 옛 모습을 바라보게 되고 원래 모습을 바라보게 되고, 이런 나를 받아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영광을 생각할 때마다 그렇게 눈물이 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죄인됨을 아는 올바른 자기 인식이 있는 자만이 자신의 죄를 씻어줄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찾게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서 악과 죄가 사여질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구원의 과정입니다. 혹시라도 이 자리에 이런 경험이 아직 없는 분들은 억지로 자신의 죄인됨을 발견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나는 거짓말도 했고 술, 담배도 아직 끊지를 못했고 마음에 음욕도 품어서 11조도 해야 되는데 못하고 새벽 기도도 못 나오고 예배도 맨날 지각하고 설교 시간에 계속 졸았어. 지금 깨신 분들 예, 죄송합니다만 막 설교 시간 난 계속 졸았어 막 이런, 그래서 나는 죄인이야. 내가 뭘 하고 뭘 못하고 그런 걸로 여러분이 죄인이라고 자꾸 내 안에서 그런 죄를 발견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러다 보면
설교 시간 한 번 안 졸면 나는 이제 죄인이 아니게 된 거예요. 새벽기도 나오면 나는 이제 죄인이 아니게 된 거예요. 11조 하기 시작하면 이제 나는 죄인이 아니게 된 거예요. 아닙니다. 그런 게 죄가 아니에요. 이렇게 여러분의 죄를 억지로 하나하나 찾아내려 하지 마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보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길 원합니다. 저에게 임하여 주셔서 그 영광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나의 어떤 말이나 행동이나 뭘 했거나 안 했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생각이 죄가 아니라 나의 전부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 그 영광 앞에서 나의 존재 자체가 죄덩어리라는 이 사실을 철저하게 깨닫는 것이 회개, 하나님께 돌이켜 구원을 얻고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출발점인 것이죠. 자,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그렇게 자신의 부정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로 정결함을 얻었다고, 곧 구원을 받았다고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본문 8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이사야가 정결함을 얻고 나서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와 마음을 나누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주십니다. 이사야의 이 소명장이라고 불리는데, 사실은 이사야가 소명을 받는 장면이 맞지만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그가 소명을 받는다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하나님과 이사야가 그 마음을 통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관계를 회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사야가 헤아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누가 나를 위해 갈고 이 소명을 주시는 이 장면은 하나님께서 그와 동역을 하실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관계 회복이 중요한 것입니다. 관계가 회복되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마음을 전하세요.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지금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이 유다는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 있었습니다. 이사야 1장 4절 한번 보십시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지금 유다 백성들의 형편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시면서 안타까워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저들에게 누구를 보내야 될까? 누구를 보내서 저들에게 내 이 안타까운 심정을 전할까? 유다 백성들이 예배 자리에는 참여를 하지만 온전한 예배가 아니라 마음 없는 형식밖에 없었습니다. 11절부터 15절 조금 긴 구절이지만 한 절 한 절 여러분 유심히 보시면서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량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소정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하리니라. 하나님이 이런 가식적이고 형식적인 예배를 얼마나 싫어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내가 이런 거 싫어한다. 이제 너무 지쳤다. 제발 이렇게 마당만 밟지 말라고. 너희들이 형식적으로 목만 왔다 갔다 해서 예배한다고 앉아있는 거, 보이러 오는 거, 신실한 그리스도인처럼 보이려고, 착한 사람처럼 보이려고,
벌 받지 않으려고 그냥 자리만 지키는 이런 행위들, 내가 이제 신물이 난다 이런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이런 예배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어지는 21절 이하에는 정의와 공의가 사라지고 귀족들은 뇌물을 사랑하고 도적들과 같이 한편이 되고 약자들 곧 고아나 과부를 돌아보지 않고 재판관들은 공정하지 않고 이런 유다 백성들의 이 우상을 숭배하는 이방 민족과 같은 유다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타락한 완전히 죄로 물든 백성들, 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과연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 갈 곳 탄식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을, 그 뜻을 전할 사람을 애타게 찾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이사야가 하나님의 그 안타까운 심정을 헤아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뭐라고 반응합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자원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역은 이렇게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안타까움이 나의 안타까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것을 하나님을 위해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럴 때 힘든 사역도 거뜬하게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 처음 부임했을 때 여러 성도님들께 제일 많이 들은 두 가지 종류의 얘기가 있었는데 그 중 하나가 너무 지쳤다라는 말이에요. 목사님 너무 지쳤어요. 너무 지쳐서 좀 내려놓고 싶습니다. 그동안 교회 일은 많은데 일꾼은 너무 적고 늘 일하는 사람들만 일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지쳐서 더 이상 못하겠다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제 시작인데 얼마나 힘이 빠졌겠습니까? 그런데 강요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사역은 자신의 열심이나 자신의 의욕으로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하나님의 필요가 나의 필요가 될 때 가능하기 때문에 마음은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 권면 드리고 싶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쉬고 싶다 그러시면 그냥 쉬시라고 했어요. 일이 안 되는 거는 하나님의 일이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교회에서 하는 사역들은 물론 예배가 없어지면 안 되지만 예배 안에 주어지는 여러 가지 이런 사역들 또는 그 외의 행사들, 이벤트들 무슨 수련회든 뭐든 어떤 사역이든 우리가 기쁨으로 감당할 수 없는 것은 안 해도 됩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 사역이지 그것도 아니고 그냥 보이러 오고 구색만 갖추려고 하고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야 자랑하려고 하는 그런 형식적인 사역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가장 우선이 되기 위해서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죠. 문제는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거. 사실 놀라운 경험으로 이 소명을 받았으면 이사야가 설교 한번 하면 막 3,000명이 뒤집어지는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엄청난 기적들이 막 나타나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미리 말씀하십니다. 이사야가 나를 보내소서 제가 가겠습니다 자원하고 나니까 그래 이사야야 고맙다. 자 네가 이제 설교 한번 하면 막 3,000명이 뒤집어질 거야. 이런 걸 약속하시는 게 아니라 다른 말씀하시죠. 9절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이사야 네가 가서 말씀을 전해도 백성들이 듣지 않을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라는 이 말씀은 악한 그들이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형식적이고 일시적으로 돌아오는 거, 회개한 척하는 거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미 백성들의 마음이 얼마나 완악한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회개하는 척해도 진심이 아니다라는 것을 다 아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작정하셨습니다. 이들이 완전히 멸망당하고 황폐해져야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은 아셨기 때문에 백성들이 완전히 황폐해진 상태에서 온전히 두 손 들고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계획하신 것이죠. 그러니 이사야 입장에서는 자신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아가서 선지자 역할을 감당하는데 눈에 보이는 긍정적인 성과 없이 일해야 하니까 얼마나 힘든 일이 되겠습니까? 하지만 그런 사역을 이사야는 한평생 충실하게 감당하지요.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서 구원과 회복을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서 그 구원과 회복으로 이 이스라엘을 치유하실 것을 믿으니 자기 입장에서는 말씀을 전했을 때에 백성들이 뒤집어지고 하나님께 돌아와 회복되는 것을 바랐겠지만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따를 수가 있는 거죠. 앞서 이사야는 왕족이나 귀족일 것이다 이런 추정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는 굳이 이런 힘든 일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막 나중에 이사야서 보시면 이번 주에 보시면 맨발로 옷을 다 벗고 막 수치스럽게 다니는 일을 하거든요. 이렇게 수치를 당할 것이야 몸으로 보여주거든요. 이스라엘에서. 이 사람이 지금 귀족 출신인데 심지어 왕족인데 그런 일들을 감당하죠. 한평생 신실하게 사역했지만 그는 대형 교회를 이루지 못합니다.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을 만들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의 최후는 인간적으로 볼 때 너무 비참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약 60년 이상을 사역을 하다가 히스기야의 아들 이 므낫세 왕의 시대에 죽었는데 이 므낫세는 유다 왕 가운데 가장 악한 왕이었습니다. 이사야가 바른 말을 전하니까 이 므낫세가 그를 잡아 죽이려 하죠. 유대 전승에 의하면 이사야가 왕의 무리의 추격을 피해서 그 늙은 몸을 이끌고 도망을 가다가 저쪽에 속이 비어있는 큰 나무를 발견합니다. 그 나무에 들어가서 몸을 숨기죠. 근데 므낫세가 그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시켜서 그 나무를 잘라오라고 합니다. 그렇게 이사야는 그 나무와 함께 산채로 몸이 톱으로 잘려나가서 고통 가운데 최후를 맞이하죠.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의 사람들이 당한 고난들이 나열되어 있는데 37절 보시면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이사야를 두고 한 말이라고 보통 봅니다. 이처럼 그는 인간적으로 볼 때에 가지고 있던 평안과 부유함을 버리고 힘들고 비참한 길을 걸어가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입술이 부정한 자신을 구원해 주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도저히 설 수조차 없는 자신의 그 모습을 직시하고 그런 자신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불평 없이 그 험한 길을 걸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가 죽고 약 700년이 지난 후에 동일한 마음으로 동일하게 험한 길을 걸었던 분이 계십니다. 오늘 본문 13절에서 예언된 거룩한 씨, 하나님의 안타까움을 헤아리고는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자원하여서 하늘의 그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보좌를 버리고 낮고 낮은 이 땅 위에 그것도 천하고 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분, 그렇게 많은 이적을 보여주시고 놀라운 말씀을 전하셨지만 그를 따라다니던 모든 무리들과 심지어 제자들까지도 등을 돌리고 눈에 보이는 아무런 성과 없이 홀로 십자가 위에 달려서 외롭고 비참하게 살찢겨 돌아가신 분,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렇게 주님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온전한 순종을 묵묵하게 감당하셨습니다. 이사야의 순종이 메시아를 통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예언의 말씀이 되고 그 모든 예언이 역사 속에서 실제로 성취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지요. 그리고 그 예언의 성취자이신 바로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심판당하지 않기 위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지옥 가지 않기 위해.
구원받기를 원하죠. 하지만 구원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구원받아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어 그분과 사랑을 나누고 마음이 통하는 아름다운 교제가 진짜 구원의 목적이지요. 이 땅에서 하나님을 위해 감당하는 사역, 하나님을 위해 감당하는 헌신과 희생, 심지어 죽음까지도 사실은 하나님과의 교제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뭐 헌신하는, 사역하는, 일하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과 나누는 교제 안에 있는 거예요. 억지로 의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기 때문에 그냥 하고 싶어지고 그냥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드려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가 걸었던 그 길, 우리 주님이 걸으셨던 그 길, 뭐 무조건 고난을 받고 비참해지자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순종하고 따랐던 그 길로 나아가서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해내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며 이 찬양 불렀으면 좋겠는데요, 이 찬양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 고백하시겠습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저들을 내 마음에 오랜 슬픔, 고통의 멍에에 매여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걷고 눈물 씻기기 원하는데 누가 내게 부르시죠.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가는 그날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 온 땅 가득한 그날, 사망의 그늘에 앉아서 고통하는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하는 마음은 아유 불쌍해, 긍휼한 마음이 우선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불쌍한 것이 우리 마음에 들어서 사역을 감당하면 어느 순간 불쌍해지지 않는 순간이 옵니다. 아, 저 사람보다 내가 더 불쌍한데, 아, 저 사람보다 내가 더 힘든데, 이런 심정이 생기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가져야 하는 마음은 그들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벌 받을까봐 우리가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마음이 아픈 게 아니라, 그런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보면서 그 마음 때문에 아픔을 느끼는 겁니다. 그 마음으로 우리는 사역하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앞에서는 경험을 해야 합니다. 그 거룩하심 앞에서 경외함으로, 그리고 우리 자신의 부정함을 철저하게 깨달음으로 완전히 꼬꾸라지고 엎드려져야 합니다.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저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고백하는 그때에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의지할 수 있게 되고 그 보혈의 피로 정결하게 씻음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회복하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므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또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영혼들을 바라보며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애틋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더욱더 깊이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부정하고 천한 저희를 받아주셔서 주님의 존귀하시고 영광스러운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복의 근원이요 생명의 근원이신 아버지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회복해 하심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 죽어가는 이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과 회복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